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 10월 7일 초막절을 한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안식일 오전에 하마스에 대해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300명의 특수 요원들이 이스라엘에 침투했고 그리고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에 투여되었습니다. 95%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5,000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날아드는 데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최소 60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4,70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그들은 픽업 트럭, 오토바이, 또 수상전,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투했습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 최고의 첩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들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2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치밀하게 이 공격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평화협정은 깨지고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다치고 있으며 또 세계적인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외교와 안보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준비되었던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준비했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식간에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팔아먹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 말씀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사탄은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또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세 번째, 여러분의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부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할 시간보다 자신의 욕구를 쫓아, 욕망을 쫓아, 욕심을 쫓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치열하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과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원래 마귀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번역하죠. 이 디아블로, 이 사탄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이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을 마치 여러분이 이룬 양,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풍성함이 더해갑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죽어가고 평안도 죽어가고 감사도 죽어갑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생명과 평안도 다 이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죽음 같은 고통과 절망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은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불신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영들을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와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출발하지 못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혼미케 하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영은, 그러면 오늘 믿는 우리는 그대로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여러분의 역사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힘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며 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게 한 것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 들게 만들고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보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심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탄의 최전선의 공격의 방법, 아마 저는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의심을 자극했어요.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그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여러분을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매우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축복과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외에는 모든 나무를 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많은 축복은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언을 해버렸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 거짓 선언을 해버려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참 놀랍게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요. 죄의 자리로 유혹해요. 그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사탄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정죄해요. 너 같은 사람이 성도라고, 너 같은 사람이 집사라고, 나 같으면 너같이 예수 안 믿어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와 정죄를 당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탄이고, 그 죄에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존재도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을 털고 이 죄의 자리를 털고 이 어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빛으로 나오고 영광으로 나오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계속되는 패배자로 절망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사탄은 정복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만 항복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이미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이 두려움에 떨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면서 사탄은 영적인 패배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악한 영들,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기 예배를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쳐봅시다.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옵니다. 글쎄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오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오는데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늘 꼭 교회 와서 예배해 라고 해서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해서 어쩌면 안 왔을 줄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예배하고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구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접촉사고는 자기가 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교회로 초대한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할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하는 이 무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안 그럴 텐데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 사람이 1부 예배 오니까 나는 2부 예배 갈 거야. 그 사람이 2부 예배 오니까 나는 1부 예배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육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육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예배는 틀렸습니다. 그 예배는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그 감정 때문에 사탄이 그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틈타서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6가지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신 갑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건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분이 너무나 담대하게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분이 또 담대하게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있다는 말이 저의 구원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목이 메었어요.
한 번의 성경 공부로 이분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리고 그 시간 내내 그분은 눈물로 그 성경 공부를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정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조롱하고 공격해도 결코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허리띠입니까? 허리가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주해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은 퇴보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심장을 가리는 그 도구를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가슴은 싸움을 할 때 가장 많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총을 겨눌 때도 머리를 겨누기보다, 다리를 겨누기보다 가슴을 겨눠요. 몸통을 겨누죠. 그래야 가장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의를 공격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이 가슴에 덧입으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빌립보와 같은 동네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 도성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무장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길이가 120cm에 폭이 70cm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공격이 몰려와도 이 120에 70이나 되는 거대한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믿음의 방패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사실 신체의 기능 중에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것이 두뇌예요. 이 두뇌가 상하면 사람은 가슴이 깨지고 가슴이 몇 대 맞는 것과 두뇌가 손상을 입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공격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고하다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사탄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는 과거형의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도 검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틈탈 수가 없어요. 결코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의 주적을 알고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했다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3가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17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이미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이제 지상전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를 괴멸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박살난 사단의 잔존의 세력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전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3번째의 비결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무장을 잘했어도요, 아무리 적을 잘 알아도 내게 용기와 담대함이 없다면 그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싸울 때 이미 여러분이 겁을 먹으면 반드시 집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적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니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아니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 직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